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 가나안 땅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유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가나안 앞에 요단강까지는 거리를 재보니까 12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천천에 있는 천천중학교 그쯤이 11점 몇 킬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또 마지막 종착지 가나안 땅까지 이제 불과 천천중학교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이 지점입니다. 차로 가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는 또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은 아마 좋게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하여 오로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12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이 설레었을까. 저 같으면 참 많이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자. 그러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기쁨으로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설레임을 갖고 대여섯 시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또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여호수아 장군이 돌아서 가자, 어떻게 가자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아니라 여기서 짐을 풀라,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직감했습니다. 저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구나 라고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이 마지막 힘을 내서 한번 걸어봤는데, 또다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크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과연 어떤 말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크게 실망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팔자는 이렇게 복도 없을까, 많이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믿고 따라왔던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하겠어, 더 이상은 걸을 힘도 없다, 이제 그냥 여기서 죽자 라고 자포자기하는 아주 다양한 많은 원망과 불평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도 짜증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40년 전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녀 세대 때는 똑같이 막혀있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흘러도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이 있길래 요단강이라는 이 큰 문제의 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까? 여기서 본의 아니게 또 군대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요.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야간에 40km를 걷는 행군이 있습니다. 훈련소를 출발해서 몇 시간 걷다 보면 논산훈련소 행군 코스에 눈물고개라는 언덕이 나옵니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고개에 올라가면 거기서 기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기합이 많이 끝나면 이제 거기서 또 조교가 어머니 노래를 아주 크게 부르게 합니다. 어머니 노래를 크게 부르고 나서 어머니 하고 외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기서 아이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그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개가 눈물고개다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고개를 넘어갈 때 힘은 들었지만 저는 그 눈물고개에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형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형도 8년 전에 논산훈련소로 들어갔고
이 눈물고개를 힘들게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저는 집에서 듣고 왔습니다. 8년 전에 형이 걸었던 길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 나보다 더 약했던 형도 걸어갔는데 나는 못 갔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높은 언덕이지만 또 힘든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하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군인들이 있기에 후배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나 환경이나 여호수아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들도 부모님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모 세대에게 베풀었는지, 어떤 기적을 출애굽 그 1세대에게 베풀었는지 부모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비록 광야에서 헤매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그들 자식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우리의 길을 막았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우리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쳐다보았을 때 모세는 참 달랐단다. 모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바로 그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갔단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런 종류의 많은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생생한 간증과 고백이 출애굽 2세대의 가슴에 담겨 있었고 지금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지금 저 요단강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요단강 앞에서 떨지 않고 평온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앞에, 또 우리가 걷는 이 길 앞에 문제의 요단강이 혹시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도 홍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치고 조급할지라도 또 여기까지 걸어온 내 인생 쳐다보니 텅 빈 것 같아 허무감이 내 가슴을 채울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본향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막혀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뚫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참 부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보다 더 높고 여호수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은혜로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작자 미상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괴로웠을 때마다 주님 발자국은 없었고 내 발자국만 힘들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주님이 꼭 필요할 때는 왜 내 옆에 계시지 않고 나 혼자 비틀거리며 걷게 남겨두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단다. 너가 본 그 발자국은 지쳐 쓰러져 있는 너를 안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너와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같이 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걸을 것이란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걸을 힘조차 없어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론 비틀거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옆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걷고 있다는 외로움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은 주님이 날 안고 계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은 참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가라.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백성들. 걸어가는 모양은 우리 머릿속에도 그려지는데 그 모양이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투에서는 앞에서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수색대, 또 정찰대, 특공대원들이 맨 앞에 가면서 숨어있는 적들을 살피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들을 제거하면서 아군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맨 앞에 나가는 정찰대의 임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나아갑니다. 무장하지 않은 이 제사장, 언약궤만 메고 있는 짐만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이 걸어간다면 만약에 적이 나타나면 전투를 시작도 못하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 세상의 전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애기들 키워보셨죠? 애기 보느라고 힘들어하는 애기 엄마들한테 아주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많이 공감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어떻게 뱃속에만 애기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야죠. 애기가 태어나서 침대에 딱 눕혀놓으면 어디 돌아갑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눕혀놓은 그대로 뒤집지도 못하고 가만히 침대에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참 편한 때입니다. 그러다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기를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장난감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막 요동을 칩니다.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나가지죠. 엄마가 가만히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애기 발바닥 밑에 손을 딱 힘을 주고 있죠. 그러면 다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엄마 손 어떻게 밀어보긴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잘 나가지 못합니다. 아주 조금씩 나갑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면 다리에 좀 힘이 붙어 생기면 이제 드디어 혼자 기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면 이때부터 엄마 아빠가 방 청소하느라고 아주 바빠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가 기기 시작할 때 가족들은 아기를 상대로 아주 즐거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기를 방 저쪽 한가운데 두고 엄마,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이 옆으로 쭉 앉죠. 그리고 온갖 장난감 다 흔들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나한테 오라고.
계속 박수를 치고 장난감 흔들고, 그럼 아기는 앞에가 요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막 합니다. 방실방실 웃으면서 막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긴장하죠. 저 아기가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올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긴장하면서 올 때까지 계속 장난감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안 해보셨어요? 주로 엄마한테 갑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 앞으로 갑니다. 아주 가끔씩 이제 할머니가 많이 봐주면 할머니나 이모한테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거의 할머니와 이모는 거품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기들은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한테만 일직선으로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아기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만 돌면 볼거리와 유혹거리가 정말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만 들면 사방에서 돈이 흔들고 유혹, 권력, 명예, 쾌락, 술, 도박들이 흔들면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기가 엄마만 쳐다보면서 기어가듯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고 나를 따르라.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참 볼 것 많은 재미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이 언약 아멘. 앞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가되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000규빗을 미터로 한번 바꿔보니까요 900미터가 됩니다. 장수교회부터 줄로 재보니까 한 장수 의료원 정도 그 정도까지가 900미터가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출발해서 제사장들이 장수 의료원쯤 갈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같이 따라가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분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이 거리가 바로 2000규빗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반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거리가 바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거리입니다. 거룩함과 죄, 또 사랑과 공의, 이 간격, 이 거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또 이 간격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와 죄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거리를 없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언약궤와 우리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걷지 않고 우리 옆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거리, 이 간격을 없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간격을 우리 주님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출발 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도착할 텐데 도착하면 백성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눈을 들어서 요단강을 보니 요단강이 너무 깊었고 또 너무 넓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강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요단강의 규모는 자료를 보니까 강 넓이가 약 1.6km 정도 됐고요. 강 깊이는 3m에서 4m 정도나 되는 우기의 그런 요단강이었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불어난 그 계곡물 흐르는 것처럼 아주 세차게 비가 많이 오는 철이기 때문에 세차게 요단강물이 흐르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누런 흙탕물이 돼서 집어삼킬 듯이 흘러가는 요단강 속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후에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지금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았는데 아직 안 갈라졌는데 그냥 요단강 그대로 있는데 눈앞에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라고 반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지금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직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한없이 기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야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믿음에 맞게 바다를 갈라놓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믿음에 맞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냥 헛되지만은 않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또 귀로 들어야지만 믿고 움직였던 아기 같은 믿음이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친 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말씀만 믿고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은 지 때로는 1년, 또 5년, 10년, 30년, 40년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수많은 세월들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은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움직이는 홍해 앞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요단강 앞에 있는 제자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또 받은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린 것으로 믿고 들어가는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15절을 읽었는데요.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들어간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살짝 내밀어서 요단강 끝을 탁 치는 그런 장면으로 번역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라니 안 들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 같고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순종을 했는데 먼저 발만 마치 목욕탕에서 뜨거운 수탕으로 아기가 뜨거워서 겁이 나서 발 한 짝만 싹 집어넣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첨벙첨벙 담대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심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얼마나 저는 인간적인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첨벙첨벙 막 들어갔다 그러면 신이지 인간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발끝으로 살짝 요단강을 건드리는 그런 소심한 순종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소심한 순종을 사용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제사장들이 비록 소심하게 순종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소심한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끝으로 요단강을 건드리면서 소심하게 순종할 것을. 그래, 그렇게라도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그 믿음만 보고서도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헛된 것들에 대한 큰 믿음보다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 더욱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발끝으로 터치한 작은 순종을 보시고 드디어 요단강이 우르르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 북쪽 25km부터 물이 끊어져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편하게 요단 강물을 엄청나게 넓게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축축하지 않게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완전하게 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서 가장 멋지고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넉넉한 길을 여유 있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요단강 도하의 은혜를 체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들은 은혜가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까지 직접 목도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특별한 잡음 없이 믿음의 일탈 없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믿음과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훌륭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